안녕하세요. 전미애씨님, 또 만나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특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는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하느님을 갈망하는 인간, 이 주제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와 하느님 없이 참된 행복의 길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갈망하는 인간에 대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찾으러 오신 하느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 뒤따라가게 된 제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님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자직의 특성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새로워진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 학교에 철업 없어요. 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분 현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의 삶.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은총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 하느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곳은 대개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병든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이렇게 병든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이 있어. 비용 아니면 대가라고 할까요? 이 대가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과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하느님의 모습 무엇이냐면은 비우신 하느님이에요. 비우신 하느님. 이거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이제 그분이 하느님의 위치에서 당신의 그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비우신 하느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하느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비우신 하느님. 의식적으로 없는 자가 되신 분.
그러면은 이 하느님의 삶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게노시스의 삶, 게노시스의 삶이었어요. 자비움의 삶. 그래서 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들 안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 그런데 그거 참 어렵게 느끼죠. 왜 우리가 하느님으로 다가가요, 되게 하느님으로 다가가는 거 뭔가 얻기 위해서야. 그리고 무엇인가로 또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되게. 달리 말씀드리자면 에고 중심된 영성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은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도 바오로가 표현하는 이 비우신 하느님.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이 어떤 삶인가? 에고를 내려놓은 삶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에고의 삶. 마이너스 에고. 그러면 영성적으로 우리가 발전되고 계속적으로 비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고를 내려놓게 돼요. 에고를 만족하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고 에고를 비워놓을까. 비우신 하느님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사실.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비워있는 그 현실. 빈자리. 그래서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빈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비워놓으라. 마음의 중심된 자리를. 비우신 하느님.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어떤 자기 방에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요? 내 방에 책장이 있고 침대 있고 성경이 있고 아니면 다른 책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 다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하나 있어. 뭐예요? 공간이에요. 이 안에 공간이 있어.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하느님의 모습이 이 공간이, 이 비어있는. 그래서 하느님 체험,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 보면은 되게 다른 곳으로 공간 없이 갇혀 있어요. 그런 현실에서 정말 어렵죠. 이 잠든 체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 제자로서 살고 싶으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네가 살고 싶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24절부터 27절에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은 공강복음에 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하는지
여기만 아니고 루카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요 루카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이 12 제자들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신 하느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든지 해야 할 어떤 법칙이고, 자신을 버리고, 또 거기에 만 있는 다른 어떤 말씀도 있어요.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거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하지만, 날마다라는 개념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살고 있을 때 무조건 매일매일의 삶에서 비움의 영성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려놓아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일 노력하게 되죠. 저녁이 되면 성찰할 때도 비우신 이 하느님을 다루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이나 나를 내려놓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잠든 하느님을 숭배하고 그 하느님을 찾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이 비움의 영성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닐 것 같아요. 새로움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새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영성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교인들만 아니고 그리스도교인의 그 영성은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좋은 예수의 영성이야. 그리스도교 좋은 예수의 영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영성은 이미 불교에도 들어가 있어요. 무소유의 삶. 우리 법정 스님이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이 무소유의 삶만 우리를 자유인간으로 만들고 잠든 인간 되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현실이야. 삶이에요. 비우신 하느님. 그래서 어떤 데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들 안에서도 잠든 인간으로 우리가 보는 사람들 보면은 이 그리스도교 좋은 예수의 이 마음 가지셨다는 게. 마하트마 간디도 그래요. 자비움. 잠든 인간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는 기도할 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번 봐야 할 것은 나를 얼마나 비운 상태에서 하느님을 잡고 있는가. 그래야만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는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미 비워놓은 상태이니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이 믿음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큰 어려움이 우리의, 제가 아까 말했죠, 하느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을 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 이렇게 주님을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모르면은 큰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루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다루기 위한 이 조건 아니면 우리가 내야 할 대가 중에 몇 가지 말씀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 루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나오고 루카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어떤 감정이죠. 모든 기도 보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좀 쉽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하느님보다 중요한 자리에 그분들을 모실 수도 없다는 거야. 그 조건이에요. 하느님보다 중요한 자리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어떤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 자리에 하느님을 찾는 이 마음.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찾는 것보다 하느님의 운총을 찾는 것보다 운총의 원천이신 그분을 찾는 이 자세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주님을 따르기 위한 어떤 조건이야.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사제나 수도자들에게만 아닙니다. 이거지. 근본적으로 하느님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12 제자들은 그 제자직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성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게 된, 갖게 된, 열심히 일하면서 벌게 된 것은 이거 다 내 소유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거마저도 나에게는 하느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깨우침이에요. 깨달음.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의 삶. 어려워요. 이거 알게 되면 어렵다는 것보다 얼마나 자유인간이 우리가 되었는지 알게 돼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이어지는 다른 조건들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지켜야 할 몇 가지 교회법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굉장히 폭이 넓고 뜻 깊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는 이렇게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 안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선택하지 말고 이 말씀 다 내 말 안에 머물러.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당신과 함께 지내는 사람. 당신이 중심이 되고 하느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이 중심에 누군가를 모신다는 말은 이 중심이 비어있지 않으면 너무 다른 곳으로 채워진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갈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빈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르코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어떤 여러분들 알죠? 성인들에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이거 큰 힘이에요. ignacio, 레올라의 ignacio 성인이 이런 말씀 듣고, 이 말씀이에요. 듣고, 나는 이 세상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다르게 될 때 나는 그 여유 없이 너무 많은 곳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 보니까 갈망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그분을 향한 움직임도 없는 현실이 우리 인간적인 현실이에요. 대가를 내야 돼요.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 대가, 비용, 비용은 바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나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알아요.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자기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데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하셔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번에 옛날에 제가 어떤 시장에, 서울에 있는 어떤 시장에 할 때 이런 표현 하셨어요. 이거 얼마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0,000원이요. 이렇게 비싸죠. 비싸. 보세요. 나 전지교 신자예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셔서 묵주 보여주셔서 됐어. 이거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사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마음이 전지교 신자가 거짓말하면 안 돼. 욕심이 버려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 그 자매가. 아니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 나 전지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욕심을 채우면 안 돼. 에고를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아무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와.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다만 자기 자신을 버려라. 그렇다면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성숙한 보통 인간들이었어요. 보통 인간들이. 미성숙함이라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만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분명해졌어요. 알게 됐어요. 우리들은 어디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3년간의 양성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이 제자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세례받은 이후에 지금의 이 삶의 여정에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좀 보시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떠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우선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 변화가 뭐냐면은 불안전함에서 안전함으로 가는 어떤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불안전해서 다 버린 거 별로 없었어요. 낡은 아버지와 늙은 집과 자기 가진 것은 별거 아니었지요, 사실. 그런데 자기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거. 그거 놔두고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버리고 왔다는 거 보는 가정도 있고.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밤에도. 그런데 이 불안전함에서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거 버리고 왔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이 불안전함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가끔 생각하죠. 우리 시간은 주일 미사에 가는 거마저도 그 시간에 어디언가 얼마나 쉬는 날이면은 놀러 갈 수도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불안전함이 계속 있었어요. 제자들의 삶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기쁜 만남 이후만 완전한 안전함을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들을 참된 제자로 만드셨다는 거. 두 번째는 자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어떤 움직임이에요. 두 번째는 자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중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고 중심이 없어요. 사도들이도 고의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도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벗어나지 못하고 예고 중심이 되면 예고의 욕구에 따라서만 우리가 행동해요. 내가 편안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행동하게 되고. 자중심.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는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어떤 데는 계속 이 예고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자중심에 있으면 우리 기도의 내용 다 내 예고를 채우기 위한 내용이야.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기도해 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그런 것도 많이 안 하잖아요. 중심에 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바꾼다는 것은 삶이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삶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어렵게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중심에 문제가 있어요. 중심은 올바른 중심이 아니면 올바른 곳이 신앙으로서 말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안 계실 때 다른 중심은 나밖에 없어. 나야. 그 다음에 중심이. 나한테 편리한 곳은 선택하게 되고 나를 만족하는 곳은 다 옳은 곳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주는 곳 다 허락된 곳으로 알아듣게 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자기 자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From fear to freedom,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자유.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무슨 어려움이 사회적인 어려움 생길 때도 두렵고 어떻게 했지?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 예수님을 잡혀간 다음에 이분들 다 도망가서 도망간 이유가 우리들도 잡혀갈까 봐.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안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거 우리 안전이야. 도망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모든 인간의. 자신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후회해요.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들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이분들이 잡혀갔어요. 진짜. 잡혀가서 감옥에 놔두어서 천사가 오셔가지고 풀어주었어. 그래서 도망가면 도망가잖아요. 되게. 아무도 잡히지 않게. 이분들이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졌어. 완전히. 자유인간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돌리는 그리스도 여인이 없어. 그때부터 삶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그거예요. 순교자들의 역사. 두려움 없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정유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두려움 없는 사람들. 두려움에서 자유로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제자 때문에 성숙해진 제자의 모습이. 두려움에서 자유. 얼마나 자유인간인가요? 이 자유로움을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요. 네 번째는 개인주의 사상에서 공동체주의로의 그 움직임이에요. 개인주의 사상에서. 그러니까 개인주의자가 될 수 있어. 우리들 안에 다 있어요. 원래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그룹으로 물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르심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주님 앞에. 사도들 다 개인적으로 이 부르심을 받고 어느 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내 형제구나. 형제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시고 진짜 형제다고 가르쳐 주고 형제에 대한 사랑 이 제자직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형제를 위해서 죽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그 주님의 가르침이야. 그대로 사신 성인들이 있어. 막시밀리아노 골베, 그 영성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도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을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이 가서 죽는 것보다 내가 혼자 있는 사제이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를 대신에 죽이도록 이렇게 내맡기는 거. 얼마나 큰 의식의 변화예요. 사도가. 사도다운 삶. 공동체주의로의 이 변화 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다 이렇게 마운드로 돌아다녔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도단의 그리스도교 전지교 신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소속함을 두게 돼요. 이 소속함은 내 형제라는 의식 속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유 몸에서 속한 이 소속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미사에도 참여하고 우리 본당 안 와도 다른 본당에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도 어떨 때는 언어도 몰라. 그래도 우리가 미사 주일날 선지순례 갈 때도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미사 그냥 다 형제들이야. 거기 모여 있는 분들 다. 이 마음. 그래서 제자의 성숙해지는 내적 움직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이렇게 성숙한 영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비우신 하느님. 이 비우신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 구체화요. 하느님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우리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봐야 할 것은 진짜 하느님이 누구신지 나에게는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볼 때는 구약의 완성이에요. 신학.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 삶의 파트너라고 표현하셨어요. 파트너. 한국말로도 파트너라고 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손을 잡고 파트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홀로 외딴 곳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우리가 어떤 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의 삶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겨야 해요. 파트너라는 이 개념은. 파트너. 이 내용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아듣게 돼요. 주님께 속한 인간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를 맺는, 앞으로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분과 이 관계를 맺는지 정말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이분이 내가 믿는 하느님이에요. 이 하느님이 누구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구약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말했죠. 두려움에서 자유로 움직이는 이 삶의 여정이에요.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정말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다 그때부터 주어져서 그 의식 속에 살아감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삶이에요. 자꾸 피는 것보다 그 의식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께 속하는 간. 그렇죠? 두 번째 부분은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에요. 구약 성서에 그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사랑에 빠진 인간,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빠짐이, 그 내용은 하느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것도, 영세를 받게 된 것도,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주도권 하느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신 하느님,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손바닥에 그려진 존재.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고리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고 싶어. 우리보다 주님을. 그래서 말씀드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으러오신 하느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만나 뵙게 된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존재성을 주셨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에 빠진 상태 좀 보시는 거 좋아요. 영세 받은 지 1년, 2년, 1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우리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빠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게 사제나 수도자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거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이뻐져요. 우선 미소를 저절로 나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알게 될 때 이 나에게 주님이 이 사랑으로 주시는 거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는가? 이 하느님은 이 마음 밑바닥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삶은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삶이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춤, 나와 함께 춤추는 하느님. 춤은 언제 추어요? 내면의 기쁨이 있을 때예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면의 기쁨이 있으면 삶의 사회에도 그렇고 어디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좋으신 하느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인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조지에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은 특별히 함께 춤추는 삶,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춤 자체가 제가 보기엔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에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대중에서부터 완교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벌이 서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간고 내가 구해낸다. 하느님은 나에게는 업고 다니시는 아빠 하느님이야. 정말 그 체험으로 우리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기도 스타일이 다르죠. 아빠가 업고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전한 곳이에요. 꼭 잡고 있어. 이 아빠에게 내가 무슨 얘기해요? 그냥 그 있음 자체가 행복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어떤 거 줘도 이 업고 있는 이 아빠 등에 내가 있다 그 의식이 소아테레사의 말에 의하면 춤이에요. 내 춤이 아니고 아빠의 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기엔 내가 수도 생활 잘하고 있는데 춤추는 삶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춤이 아니야. 아빠의 춤이야. 내가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좀 있어줘서 아빠가 나를 업고 다니신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언제요? 언제까지야? 우리를 백발이 되어도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백발이 되어도 업고 다니신다는 말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기뻐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넓어질 때 조금 더 깊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웃음이 저절로 나와. 감사의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올리게 돼요. 그냥 감사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감사의 기도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나를 누가 업고 다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이 본질에 머무르는 삶 아니면 근원에 머무르는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하느님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맺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내가 병든 상태에 있을 때 이 하느님을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병은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병든 나의 현실을 봐야 되는지 이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느님을 보지 못한 제자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